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잃을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보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험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랜 세월 힘겹게 걷고 또 걸어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해서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이 먼 길을 다시 돌아가자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 마음이 상했다 그럽니다. 이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이 아랏이라는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랏이란 나라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거뜬히 이깁니다. 그리고 그 싸움터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호르마는 완전한 멸망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제대로 이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오를 대로 올랐죠. 이제 저 에돔 땅만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에돔 왕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 형제의 나라니까 길을 그냥 내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에돔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금방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가라 하니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렸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막상 돌아가려니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홍해를 따라 이렇게 쭉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마치 다시 애굽으로 가는 듯한 그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리고 그 길도 쉽지가 않습니다. 험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요. 5절을 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곧 자리를 잡아서 농사 짓고 살려고 했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수십 년 그렇게 왔잖아요. 긴 세월 만나와 메추라기로 버텨왔는데 이제 입맛도 싹 사라집니다. 그동안은 만나게 먹어왔지만 이제는 그런 음식이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독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금세 죽게 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매달리죠.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죠. 그리고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게 되었다. 뱀에 물렸지만 살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그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나누었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다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시는데 말씀만 안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그런 약속까지 해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믿고 안 이루어지면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그 후손들을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알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그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한 다음,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될 거야,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뭔가 해주신 다음,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틀림없잖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지 않았을 때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시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영광 돌리고 그럽니다. 그러다 또 뭔가 모자라면 또 똑같이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도 그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길을 돌아가라 그러면 군말 없이 돌아가야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 알아서 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만 길이 멀고 험하니까, 눈앞에 코앞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그들 마음이, 믿음이 금세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마음을 놓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확 띄는 뭔가 보이지 않으면
발을 내디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주실까?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불평해, 원망해.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지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그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퇴근할 때 아이들이 전화합니다. 예, 피자 좀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피자 가게에다 예약해 놓고 퇴근할 때 들러서 피자를 들고 집에 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 나옵니다. 예,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와, 아빠가 오셨다 그래요? 와, 피자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피자를 기다린 거예요. 피자가 오기만을, 그 현관문이 열리면 얼른 와서 그냥 피자를 쏙 받아들고 가죠.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에둘러 가라 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둘러 가라 하시면서 그 길로 가면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나 메추라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을 거다. 이렇게 하셨다면 그들은 아마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으면 그 믿음이 금방 시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분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믿는. 그래서 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온통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주실 줄로 굳세게 믿는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래서 평생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지요. 아니,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한다는 말이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것만 묻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건 내가 달라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란 말이 그렇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신 일이 뭘까? 그걸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가라 하시는지 잘 새겨듣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멀고 험해도 가라 하면 가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뭐 엉뚱한 길로 가게 하겠는가?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그동안 내려주신 음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뭡니까?
수십 년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죠. 여러분 처음 이 만나를 먹을 때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가시같이 희다. 아주 하얗단 얘기입니다. 하얗고 꿀맛이 나는. 그 뭡니까? 그야말로 보기에도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달콤한.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하찮은 음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 만나던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그 마음, 본심이 언제 나오는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웬만한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일이라 해도 기분이 좋을 때냐, 기분이 나쁠 때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짜증이 나지 않지요. 웬만해서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어떤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뭔가 잘 안 풀리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속마음이 금방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게 그 본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날마다 먹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겨워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광야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참고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먼 길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드디어 그 속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지겨워도 지겹다 말 안 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구실, 핑계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이 하찮은 음식이란 말은 그들이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던 말이었다는 겁니다.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들은 날마다 먹는 만나 메추라기보다 좀 더 화끈한 음식, 입맛을 확 사로잡는 음식, 그걸 먹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를 가르쳐 주로 말씀으로 빗대어 말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뭔가 더 짜릿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런 말씀이 없을까?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갔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날마다 그 도시락 반찬 뭘 할까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죠. 저희 어머니는 1년에 한두 차례 친정에 다녀오시고 했는데요. 친정에 가실 때는 도시락을 못 싸주니까 용돈을 주십니다. 오늘 점심은 가다가 빵을 사갖고 가서 먹어라. 그래서 무척 미안해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도시락보다 그 단팥이 들어있는 달콤한 빵이 훨씬 더 나한테 좋은데 왜 그걸 미안해 하실까? 저는 도시락 말고 날마다 점심을 빵으로 먹으면 좋겠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저에게는 집밥보다 빵이 더 좋았고 더 맛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빵 저도 잘 안 먹지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먹고 싶긴 하지만 밥 대신 먹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양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뭡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나? 그냥 놔두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끄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바로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는가?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말이죠.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입니다. 정말로 독한 말입니다. 이보다 독한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독한 말은 정말 독이 든 음식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기도 하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보면 그 댓글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요즘은 연예인들 기사에 댓글이 달 수 없게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연예인들 기사가 나면 그 밑에 막 댓글이 막 달리는데 그 댓글 중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댓글을 가리켜 악플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악플에 시달려 우울증 겪기도 하고 뭐 공황장애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국물 못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독한 말을 내뱉은 겁니다. 독이 든 음식과 같은 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내주셨다 그럽니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뭐냐 하면 독사예요. 독사. 물리면 불처럼 뜨거워지고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그 말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독사와 같다는 뜻을 담아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어쩌면 입으로 여러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뱉은 말이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죠. 늘 고운 말씨, 이 말씨를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면 그런 불뱀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 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져주는 말, 그런 말 하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망향산 꼭대기 가서 이쪽을 보지 마시고 저쪽을 보면서 외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는데 자기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길도 마음에 안 들고 광야 생활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주신 만나 매출하게도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을까? 참 버릇없고 고약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는 사람 이런 주변에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처럼 뭐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렸는데 내 삶이 잘 안 풀린다라고 할 때
막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게 하시든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도 적어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할 사람이라면 벌써 떠났겠지요. 그리고 적어도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원망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원망을 퍼붓지는 않습니다. 불평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듣지 않지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더 넉넉히 먹게 해 주십사, 더 좋은 옷 입기를 바라고, 더 큰 집에 살기를 바라고, 더 많은 재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도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 욕심에 더 매달리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룬 기도가 돼야 됩니다. 불뱀에 물린 뒤야 이스라엘 백성은 뉘우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막 회개하니까 모세가 바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하지요. 그리고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다 살게 됩니다. 9절에 시작.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모두 살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뱀들을 떠나게 했나요? 떠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뱀들을 떠나게 하지 않고 하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장대에 매달게 하셨을까? 이 노뱀을 쳐다보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그 노뱀, 이 노뱀 안에서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뒷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근데 그때 그 노뱀을 그대로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모세가 만든 노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 노뱀 얘기를 듣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듣고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노뱀 앞에 와서 제사까지 드립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 히스기야 왕이 참다 못해서 왕이 된 다음에 이 노뱀을 다 부서뜨립니다. 그러면서 부서진 노뱀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느후스단이라고 말합니다. 느후스단이란 말은 조각난 노 조각이란 뜻입니다. 뭡니까? 이 노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큰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은 사람이 만든 조각일 뿐이다. 장대 높이 매단 노뱀, 그 노뱀에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가, 그걸 보시려고 노뱀을 높이 매달게 한 거죠.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았으니까 이 노뱀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만 내려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멀고 험한 길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멀고 험해도 하늘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겼다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땅만 보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땅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불뱀이 돌아다니잖아요. 이 불뱀을, 땅에 있는 불뱀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불평과 원망을 넘어설 수 있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불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사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넉넉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더 많이 가지는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탐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심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은 겁니다.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가지는 마음.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탐욕으로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탐심으로 서로 싸우고 탐심이 있어서 미워하고 심지어 생명을 해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 말씀을 받들어서 탐심은 곧 뭐라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이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더 많이 가져본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등지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까지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곡관을 더 크게 지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하는 부자가 있다.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12장 19절에 시작.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오직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부요해야 한다. 하늘의 보물 쌓으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돌보고 돕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보물을 쌓고 하늘에도 보물을 쌓는 일 없습니다. 이 땅에도 마음을 두고 하늘에도 마음을 두고 두 가지 할 수 없어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길이라 여기고 그래야 마음을 놓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 아무리 많아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힘쓰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잖아요. 지금 땅을 볼 때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답게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